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16일 울산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간사님들이고 또 선교사님이시지만 함께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소음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슝 하고 날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출애굽하였고 또 광야에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 언약의 땅으로 가기 이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판에 이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낳은 그런 2세대를 위하여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의 그 부모 세대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으며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쭉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1살이 되었는데요. 20살 때 예수연도단에 들어와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제가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생각과 이렇게 똑같이 나를 인도하셨지?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앉아있을 때도 있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저의 삶은 이런 삶밖에 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탄식하며 나아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기 지금 간사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사역자 분들과 또 발렌티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나는 돈도 없고 그리고 나의 성품은 왜 이렇게 뭐가 났는지 나의 비전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었는지 여전히 고민하고 많은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택했네. 주를 선긋기로 주인도 따라서 난 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목자 내 삶을 맡기니 주인도 따라서 어디든 가리. 난 선택했네. 주를 선듣기로 주인도 따라서 난 가리. 조용한 불밭이든 조용한 불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내 영혼의 목자 내 곁에 있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는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조용한 불밭이든 조용한 불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내 영혼의 목자 내 곁에 있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는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신. 다시 한 번 더 조용한 불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내 영혼의 목자 내 곁에 있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는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시네. 조용한 불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내 영혼의 목자 내 곁에 있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든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시네. 조용한 불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내 영혼의 목자 내 곁에 있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든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시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든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시네. 험한 산을 만날 때나 깊은 골짜기에서는 내 영혼의 목자 날 이끄시네.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more.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Oh God, I love you more.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기도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네 그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난 주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바람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처음부터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바닥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강력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놀라운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께 다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한 모든 회중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광고입니다. 네, 19기 BDTS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6월 20일 토요일 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는 주제로 천태석 간사님께서 강의를 전해주시는데요. 이때는 좀 공개 강의예요. 오픈 강의예요. 그래서 모두들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주변에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울산지부 사무실과 또 이근 행정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름만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네, 자세한 거는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승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 축복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전도단 화성선교사고 인도 푸네 지역에서 YM 킹스가든 팀을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는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이제 저기 인도에서 얼마 전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구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오갈 데 없는 선교사를 받아주셔서 지금 무려 한 달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격리 지부 간사로 울산지구가 기여할 수 있도록 격리 선교사 격리 전문 베이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울산지구에 격리가 오고 있다고. 저도 격리가 가능합니까? 네, 전 세계에서 어디서 와도 방역과 이 시스템이 철저한 울산지구는 방송 나가죠? 네, 오시면 최고의 격리 베이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푸네 지금 2008년부터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푸네는 2015년에 킹스가든 팀을 개척하고 저희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킹스가든 팀은 모로코 마라케슈와
미국 서부남부의 얼바인 지역에 그리고 푸네 지역에 세 곳의 베이스를 함께 섬기고 있고요. 저희 함께하는 가족분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잠깐 읽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요, 말씀이라는 건 사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도 교제하고 떡을 뗄 수도 있고, 좀 전에 간사님들과 함께 1층에 있는 맛있는 우동도 먹으면서, 국수였나요? 먹으면서 교제를 했지만, 우리가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얼마나 족했습니까? 이 시간이 어떠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이 만찬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혼의 말씀입니다. 네, 교제하기도 무거운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흠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왔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 촌놈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오면 보통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오래 하면 우스갯소리로 관상을 본다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울산에 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울산에 와서 제가 딱 느꼈던 것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특별히 그 남부 지역은 서울의 강남 쪽이나 이렇게 분당이나 남부 지역은 길이 전부 다 바둑판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3번 왼쪽 2번 하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 거기서 어딘데 거기야? 쭉 가서 우회전 3번 하면 한 바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회전. 정확한데 울산은 제가 딱 와서 보니까 너무나 운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나 있는데 길에 도시를 맞췄기 때문에 운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지금 반천 격리 장소인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문을 열면 30분 동안 뛰면 카페 아름드레까지 30분이 걸립니다. 제가 걸어가면 쫙 꼬불꼬불 다리를 건너고 내려오고 그 옆에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이 수많은 꽃들과 코스모스와 운치가 넘치죠.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갑니다. 이런 거를 제가 살던 곳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로 직사각형 신호등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 길이 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길이 운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잘 뚫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운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인데 큰 효율적인 길이 있고 운치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 경부고속도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해안 7번 국도 그 아름다운 운치 있는 길은 우리 모든 운전자들에게 죽음의 도로가 됩니다. 그치요? 저희가 오늘 걸어 올라왔어요. 4층까지 다 걸어 올라오셨죠?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걸어 다닙니다. 왜? 튼튼한 하체를 위해서, 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제가 걸어오게 되니까 그 운치가 사라졌습니다. 그쵸? 길이 쫙 뚫렸는데 샛길이 나면 운치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즐겁습니다. 왜? 내가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길이 운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정지해 되셨을 때 반천 18층에 올라가실 때 운동이 되셨습니까? 힘든 고난의 길이 되셨습니까? 고난의 길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있지만 두 가지 길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골목골목, 인생의 골목골목 그 길을 가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이유는 왜? 우리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 큰 길이 아니고서는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선적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않을지언정 길이, 인생의 실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대로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실수의 길이 빠져도, 때로는 우리가 좀 더디게 가도, 고난이 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대로가 없다면 인생은 골목길 자체에서 길을 잃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운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택할 수 있을 때, 여지가 있을 때 우리의 길은 운치 있고 아름다운 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운치 있는 길을 좋아하지만 이 전인류를 대표하는 대장으로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온 구속자로서 예수님은 대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은
운치 있는 길을 좋아할지언정 나는 대로일 수밖에 없다. 이 사명자의 삶을 사십니다. 왜? 그 길이 있어야 우리의 많은 실수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길. 울산을 통해서 제가 묵상했던 말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뭐 이혼을 얘기하고자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 하나를 가지고 성서 연구자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이혼해라, 반대쪽은 이혼하지 마라. 자,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길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절시하고 있는데 길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 길이 두 가지로 보이면 이제부터 우리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어느 길이 진짜 길인가? 아니, 같은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해석을 예수님과 구약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무작정 예수님 말 따르면 되나? 그럼 구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길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면요, 우리는 평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의 선교사로서 장수 비결 뭘까요? 하나, 내구성. 특출난 게 필요 없습니다. 내 길을 무조건 가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명확히 제 길을 압니다. 명확히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은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가면 됩니다. 이유는 하나, 그 어떠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길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알고 삽니까? 우리의 고민하는 많은 이슈들이 뭡니까? 샛길과 주 길에서 헤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못 가고 이것저것 분식집 들렸다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학교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떡볶이집 찍었다, 아이스크림 찍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핫도그집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마카롱, 스타벅스, 카페 아름드레 지나가다 끽 쓰잖아요, 그쵸? 아, 여기서 한번 섰다 가야지.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원정 변호사님. 그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찍습니다, 그쵸? 찍게 돼요. 저는 쭉 가다가 울산 베이스 다 왔는데 문수 테니스 경기장에서 들어갑니다. 아, 테니스 치고 가야지. 이런 거죠. 알고 있죠? 셉니다. 길을 모르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시며 예루살렘에서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즉 이 길로 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방문했습니다. 아워를.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인데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길이 보이는데 길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건 되게 중요한 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히브리서의 그 구약 문화에, 히브리 문화에 두 가지 강조법인데요.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여자예요. 아니면 뭐 말하노니 아니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현재 말로 따지면 뭐 솔까말, 뭐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강조 표현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자가 많아.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뒤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 수 없다. 이걸 좀 원어적 해석하면 어떤 길로 온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그 위에는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왕의 대로, 신하의 대로, 그냥 상인들이 다니는 대로. 즉, 너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 얘기는 너가 어떤 길로 왔는지 난 몰라. 그럼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뭡니까? 목적지에 온 거예요, 지금. 자, 삶의 길을 완성하고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너는 길이 틀렸어, 이 얘기를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안 온 사람한테 넌 탈락,
너는 왔으니까 천국잔치에 가자, 나와 교제가 아니고 너는 다른 길로 왔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다른 길로 들었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길가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 길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게 경부속도로야. 일로 가면 한 번에 가. 우리는 떡볶이집으로 세죠.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 위에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는 자가 적죠. 그럼 이 길이 뭘까요? 좁은 길.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힘든 일을 하자, 좀 더 정의로운 일을 하자, 좀 더 의로운 일을 하자, 이게 좁은 길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혼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말씀을 제가 많은 율법 중에서 가져온 이유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과 구약이 갈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 자체를 제가 어떤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우리의 인생이 그 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네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25분 후에 이곳을 나갈 때 저는 네 가지를 나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겠습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이 길에서 가르치고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과 네 번째, 그 옳은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얻는 이득과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폐해가 무엇인지 나누고 교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혼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혼입니다. 이 이혼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또 일러스되 강조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자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에 두 가지 내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끝나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할 때는 증서를 줘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시대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레위기서는 이 마태복음의 원래 말은 이제 레위기에서 가져오신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면 우리 성경고사에서 반만 맞게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 예배인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읽었잖아요. 그의 자손에게 일렀으되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즉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었는지를 몸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건져서 이끌어서 매일매일 체험신앙으로 경험하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또한 그 후에 이제 너희 나를 경험하지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 내가 마지막 율법이라고 줄 거야. 바로 이게 원독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을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독자일 수 있죠.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질 때, 즉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설교하던 이때는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천막은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돌아다니면 가버나움 가보셨죠? 예수님의 전성사역기입니다. 갈릴리. 요 대학가보다 작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타벅스 골목에서 저 큰 게 요만큼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부인데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이혼하면 도시를 이동하면 됩니다. 자, 당시 세대에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요? 과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과부와 부활을 살펴라. 아버지가 없이는,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대가 고대 근동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슬림 사회. 그런데 그 사람과 이혼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사람의 자녀와 내가 재혼해서 아는 자녀와 내 상속과 이 문제,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해요. 이 자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얼마 전에 김희애 주연의 뭐죠? 부부의 세계인가요? 네, 엄청난 드라마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현실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오면 확실히 끊어라. 즉 이 규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갈 때는 확실히 끊어라라는 해석입니다. 왜? 방법이 없습니다. 관계를 끊을 거면, 그러나 그렇게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다음 이어진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즉 지금 이혼하는 순간 첫 번째, 그 여자, 너는 내가 이혼하게 하는 순간 너의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자야. 그리고 그 아내가 재혼하면 그 남편도 간음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재혼과 이혼이 흔한 프란 세대에 재혼하면 다 간음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약간 어휘적 위트입니다. 처음에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 할 때 그 음행은 진짜 간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르노그래피티라고 하는 막 그 역겹고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애가 미안한데 그러한 그 포르노라고 하는 영어 어휘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음행, 더럽고,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남편과 내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파괴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끝나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이유로는 버리면 너의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이 간음하게 된다고 할 때 그 간음은 그 모키네니아라고 해서 그건 그 포르네니아라고 하는 간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앞으로 유지되어져요. 즉 우리는 전부 다 모키네니아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간음해!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더러워진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거 깨져버리면, 너가 이혼해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부부의 세계처럼 엄청나게 간음하고 어려워지고 성적으로 부도덕해 치여 있는 모든 유산의 개념과 모든 복잡한 그 촉딱지만한 구조에서 모든 성도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 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똑같은 말씀을 구약에서는 관계가 깨어진다는 대전제 아래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한 번 그렇게 되면 영원히 관계는 꼬이는 거야. 너의 자손의 자손이 너의 전 부인의 자손의 자손과 결혼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너 할머니 누구니? 우리 할머니 첫 번째 부인. 아메리칸 스타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야입니다. 같은 율법과 같은 세계관을 볼 때 예수님은 연한 관계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내 일생에 지금의 일회적인 단회적인 유한한 관계의 컨셉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는, 특히 예수님은 모든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영원을 사는 사람의 세계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먹이고 우리에게 떡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거둡니다. 내가 너에게 먹은 것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야. 나는 무한한 공급원이야. 예수님, 제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먹여라. 에? 너는 무한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님의 사고는 영원한 삶, 무한한 삶. 즉 우리가 지금 한번 맺은 관계는 음행, 즉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이상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관계다라는 사고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쪽에서 오늘
내가 울산지구 간사님과 하루 잘 보내고 끝나지 뭐. 내게 수치를 당한 일이 있어?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주고 끝내지. 왜냐면 말씀에서 아내가 너에게 수치를 주거든, 수치를 당한 일이 있거든, 끝내버리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세계관은 끝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삶에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끊임없이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기도와 분투와 노력을 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쪽 관계에 살아내면 어떻게 이걸 잘 정리하고 끊어낼까? 즉 이혼 증서를 주고 깔끔하게 내가 사역 마무리하고 오늘로 정리하고 나가게 됩니다. 멋지게, 쿨하게.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한 가지 길을, 목적지를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단기간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는 이 길로 왔어. 계속 정리하고 끊고 정리하고 한계 짓고. 근데 나는 그것을 길로 말하지 않았어. 좁은 길은 끝까지 그 사람과 가. 미운 사람, 수치를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래서 그 좁은 길로 와. 그래서 그 길로 오는 사람이 적더라. 다 갑니다. 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길이 다릅니다. 이 무한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가 다릅니다. 제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최근에 우리의 사랑하는 의원이 서연이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칼을 줬습니다. 내가 용돈을 못 준비했어.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거 사와. 5분 뒤 문자 띵 1,300원 결제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도가 1,500만 원 넘는 한도입니다. 자신들 손에 무한한 카드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편의점에다 사버릴 수 있는 돈인데 몰랐죠. 몰랐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익숙했던, 내가 해왔던 관계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과자를 1,300원어치 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땡! 난 너에게 무한대의 카드를 줬잖아. 왜 1,300원만 썼어?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 얘기했죠. 서연아, 너는 이 찬스를 날리면 어떡하니? 이거 무한대야. 편의점을 사버렸어야지. 이 말이 하나님의 우리 모든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내 리더십은 너는 뭐다. 세상의 리더는 한 명이야. 너는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 내가 좀 더 가져야 넌 덜 먹고, 너가 덜 먹어야 내가 더 가져. 내가 이만큼을 차지해야 너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해. 이게 다 뭐냐면요, 관계의 유한성에 기도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세상과 구조와 소스를 만들고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모두가 다 풍성하게 되어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달라요. 정리해, 힘드니까. 다음으로 가, 끝내. 어떻게 볼 겁니까? 천국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다 끝까지 갔던데 탈락. 너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가라. 어디까지? 가라. 첫 번째 그 큰 죄악이 뭡니까? 바벨탑. 멈췄습니다. 가라. 가다가 멈춘 거예요. 이쯤은 됐겠지. 그러다 또 비 내려서 우리 노아처럼 쓸어내면 어떻게? 바벨탑 진짜 멈춘 겁니다. 유한한 사고방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계의 사고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무한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웅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적인 삶을 살면서 오솔길로 가 실패도 하고, 저쪽 길에 가서 나비도 잡고, 나 큰일 났다, 학원 갈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좀 살 수 있는 뭐냐? 무한한 길, 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서 오리를 가자, 심리를 더 가, 왼쪽 발 맞으면 오른쪽 발을 대. 이게 그냥 용기 있게 용서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잘해봐, 기술적으로 발전시켜가 아니고 생각 자체를 바꿔서 무한한 사고를 가져라. 그러면 같은 율법이라도, 같은 이혼에 대한 규례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이 길입니다. 영원성입니다. 무한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길을 설명해 드렸고 두 가지 일을 나눴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유한한 삶이 되었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 안에 영원성을 다시 회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제한이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무한한 관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존재의 변화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성을 믿지만 내 존재의 무한성, 내 존재의 관계의 무한성, 즉 나와 당신의 무한성, 나와 상대방이 있는 내 원수이건 내 사랑하는 동역자이건 가족이건 모두가 성도 안에서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와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와 개념을 헷갈려합니다. 개념의 변화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의 넥타이를 맸다가 내일은 나가서 어떠한 운전사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이승순한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어떠했다라고 말하는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존재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냥 돌아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유한적 사고방식에서 이제 죽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무한한 사고방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눌 때에도 무한을 나누고 우리가 더 많이 퍼질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옹졸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힘드니까. 이 정도에서 컷해서 되게 가늘고 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낼 삶은 나이가 많을수록, 상처를 받을수록, 풍파를 견딜수록 더 넓어지고 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존재로 변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숙제. 그 길로 와라. 좁은 길이야. 길이 틀렸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오라. 그러려면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보는 것처럼 무한한 존재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한들 개념의 변화가 없으면, 즉 제가 오늘 이 흙덩이를 가지고 쇳덩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쇳덩이로 물을 마십시다. 이 쇳덩이를 물컵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즉 존재가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개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또한 바뀌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존재가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념의 변화, 우리의 삶에서 취해야 될 개념의 변화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확장되는 삶입니다. 선교는 한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좀 불편한 것은 어느 한 대상과 종족과 사람을 콕 찍어서 그곳에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이지, 내가 내 주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확장이 인도 사람은 사랑할 거야.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라는 성장은 기형적 성장입니다. 그런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의 사랑이, 내가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련 없던 사람이 점점 그 사랑의 한계가 무한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전파되는 것, 타 문화권까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든 아니든 이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우리는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존재의 변화와 개념의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한의 삶을 연습하며 도전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YM을 쓰임받았죠.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역할의 변화를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가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자이나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힌두교가 시작된 동시에 자이나교에서는 5대 강령, 즉 대강령과 소강령을 만듭니다. 이게 그 종교의 거의 초창기 시대의 종교입니다. 자이나교의 철학은 뭐냐면 너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빨개 먹고 살 수 있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5가지의 이 말도 안 되는 거룩함을 지키면 너는 브라흐마 선지자의 계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는 평신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거룩함을 못 지켰는데 당신은 소강령을 따르는 자이나교의 14요 장로입니다. 이 다이커토미, 이 톰이라는 거는 자르다는 뜻이고요. 다이는 투라는 겁니다. 두 개로 분리하는 이 사고는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 사고입니다. 한계를 짓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사고는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힌두교, 신을 부정하는 또한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는 두 개를 분리해서 강한 거룩과 약한 거룩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며 우리를 지키자. 그게 뭡니까? 카스트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까? 더 잘라내면서 우리의 순수성과 우리의 그렇게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땡! 이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팔복. 태어나는 게 고통이요, 죽는 게 고통이요, 아픈 게 고통이요, 사는 게 고통이요, 헤어짐이 고통이요, 가까우는 게 고통이요, 원하는 게 고통이요, 원하는 걸 못 얻는 게 고통이더라. 팔복. 모든 관계를 고통으로 보고 고통을 잘라내는 데 집중합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계속적으로 고통을 잘라내고자 하는 그 불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무슬림 세계관. 이건 뭡니까? Shame and honor. 부끄러움, 명예가 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자폭하고 더 극단적인 선교와 헌신을 해야만 더 극단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이 무슬림이거든요. 그 명예를 내가 취하겠다. 이 길로 가는 겁니까?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나는 더 명예롭고 너는 덜 명예롭고, 나는 더 고해서 자유롭고 너는 덜 자유롭고, 나는 더 거룩하고 너는 덜 거룩하다. 나는 이 율법의 우리의 수많은 역사에서 반복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관은 다 함께 가야 된다. 영원히 우리는 함께할 존재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나는 너무나 무한한 영원한 세계관입니다. 죄는 바로 이 무한을 유한을 바꾸는 거예요. 이 포지션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고,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내가 하고 싶고, 죄는 모든 것은 이 무한의 개념을 유한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수 사탄은 그 무한한 사랑을 더 받고 싶고,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이 시간에 더 갖고 싶고, 그 무한의 개념을 놓치면 모든 죄성의 근원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조그만 동산에 시작된 창세기가 막판에 도시로 끝납니다. 계시로 12사도와 12 장로가 다 모여서 큰 성 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몇 명의 소박한 진짜 그리스도인 에덴 동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조그만 동산에서 도시의 큰 공동체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길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 딱 한 번. 언제? 2002년입니다. 모두 다 빨간 옷을 입고 우리는 16강에 올라갈 수 없다고 믿었어요. 월드컵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안 돼! 근데 첫 경기 폴란드를 이겨버렸습니다. 2만 명인가요? 2만 명이 신청에 모였습니다. 다음 경기 포르투갈전을 박지성이 가슴 트래핑 한번 오른발 킥 왼발로 넣었습니다. 1대0 승. 기억나죠? 여러분 제가 나이를 너무 얘기하게 되네요. 기억나시죠? 저는 왜냐면 제 시청 한국에 있었거든요. 안 되란 사고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무한해서로 바뀌는 순간 모든 서울 시민이 부산과 시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에너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가락에 그때 골절이 거의 반골절이 왔어요. 왜? 제가 앉아있는데 골을 넣어서 부사님 뛰면서 제 발을 점프해서 밟았습니다. 아! 근데 제 입에서 뭐가 나올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제가 그때만큼 모든 사람을 다 끼워안고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천국에 벌어졌어요.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놓쳤어요. 괜찮아 타! 자판기가 막 쓰러지고 괜찮아! 저는 평생 살면서 괜찮아는 얘기를 그때 처음 다 들었습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사람 갔어.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이게 세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빡빡빡 이게 천국의 에너지죠. 이 에너지가 폭발. 왜? 이게 뭡니까? 안 될 거라는 사고가 된다라는 일이. 그래서 마지막에 플랜카드에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걸 걸어놓고 이렇게 응원했잖아요. 이 에너지. 우리가 이 에너지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재방송 같은 거예요. 그렇게 끝날 거야. 도성에서 큰 성에서 우리 다 모여서 저를 장로와 사도가 왕관을 내려놓고 전체가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갈 때 이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처음에 말했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고민과 저의 사역자의 삶의 방향은 하나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나는 이 길을 갑니까? 이게 내 길입니까? 이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 존재는 무엇이고 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풀었으면 나는 무슨 일을 위해 살고 나는 뭘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라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찾고 있고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 길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교를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말씀은 명확히 말합니다. 형제를 무한히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장님이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착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말씀하시면 난 거기까지 죽도록 주성되어 사랑하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말이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갈게요. 명확하게 주시면 갈게요. 네,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한히 사랑하기로 우리의 존재와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길이 보여요. 사명이 보이고 소명이 보입니다. 나의 한계가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열리면 그 무한의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뻥 뚫린 서울 경부고속도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 삶이 이거였구나. 그럴 때 좀 빠져도 운치가 있게 돼요. 왜? 돌아와서 길 타고 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의 삶의 무기는 하나, 제가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는 더 그렇겠죠. 또 많은 팀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유리하시고 어디나 다 좋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이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뭘까? 또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 끝까지 사랑하기로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씩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게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무한으로 바꾸십시오.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선교의 적용, 끊임없는 무한의 사랑의 적용을 쉬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 어느 순간 그 끝에 도착했을 때, 노크했을 때 안에서 주인이 그럴 겁니다. 내가 너가 온 길을 안다. 들어와라.
그렇지 않을 때, 노크했을 때 내가 너가 어떤 길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돌아가라. 우리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을 명확하게 발견하시고 우리 삶의 길을 명확히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되실 것이고 이 길을 알고 살면 인생의 자신감,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낌이 없나니 빛 가운데를 행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영어로 말하면 스탬블링 블럭,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뭔가가 없습니다. 왜? 길을 아니까. 우리 모두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무한한 사랑을 누리는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복음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그 무한의 사랑, 제한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눈에 지금 밟히는 이웃들, 나에게 수치를 주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 내가 긴장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어떤 관계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분짓고 회피하고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며 무엇이든지 용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열방의 많은 나라들의 족속과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부으시고 그러한 마음을 넘치게 부으시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할이 주 앞에서 무한한 주 앞에 주의 그 놀라운 성품의 가장 중요한 영원함 그 영원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좀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또 주님 앞에 의지를 드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그 묵상을 이렇게 연주로 한 우리 원서연 어린이에게 다시 한번 좀 박수. 저희도 마지막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울산당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114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울산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울산은 참 잘 사는 도시입니다. 현대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도시에서 이혼율이 지금 매년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또 어떤 지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울산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산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4만 명의 하나님 울산을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깨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년이 지나고 하나님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이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심을 그들이 인정하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그 부모 세대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을 가르쳐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울산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고 주 앞에 나가십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그 성벽처럼 2절 고백합시다.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고 주님 오신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새벽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 있는 찬양해. 외칠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름 말씀. 선포합시다. 승리의 마지막으로 승리의 모두 화임을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주는 봐서 내
삶에 믿듯이